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세기복음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우리를 축복하심을, 온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답을 얻는 캠프의 축복 속에 이번 한 주를 인도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고통받으며 방황하며 실패 속에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답을 주는 캠프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 237이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캠프의 축복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전도 핵심인 평신도를 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목회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요한 핵심이 평신도가 일어나서 전도운동했다는 사실, 또 주님이 평신도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 지역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요원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역을 변화시키셨듯이 또 최초의 선교사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평신도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많은 교사들, 이 교사들이 모여서 최초의 선교의 팀을 이루어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첫걸음을 띄었듯이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을 복음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또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운동의 키, 이 키가 바로 나와 또 우리 자녀와 또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답을 얻는 캠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그래서 답을 얻는 캠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딱 성공해야겠죠. 또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은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가운데 저희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캠프의, 그런 답을 얻는 캠프의 축복 속에 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환난과 종말까지의 시간표와 세기복음화 이정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세기복음화 이정표,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종말까지의 그 시간표, 거기에 있는 징조들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일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 인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몇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에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 질병 시대구나, 또 전염병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기복음의 이정표 속에 이 시대의 환난과 종말의 시간표를 잘 봐야겠죠. 우리가 그러한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이 땅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지옥에서, 사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딱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그리고 환난과 종말의 시간표와 세기복음화 이정표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캠프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의 캠프팀이죠.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캠프팀으로서 답을 얻는 캠프의 축복을 이번 한 주 동안 누릴 텐데, 답을 얻고 답을 주는 그러한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강단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요 말씀 운동에 또 이 주역으로서, 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요원으로서 다락방 문을 열어나가고 곳곳마다 지역에서, 집집마다, 학교에서, 어떤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지역 복음을 위한 말씀 운동하는 요원으로서 우리가 전도학교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강단과 전도학교 때 주시는 그 말씀, 다락방의 실탄을 공급받는 것이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많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 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겠죠. 자, 그 가운데 오늘은 14강입니다. 14강.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부르십니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시냐? 저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고 뭐라 말씀이냐?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나갈 12사도를 딱 세우시죠. 처음에는 평신도였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저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서 직분을 주신 게요. 저는 목회자의 직분을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중직자로서, 어떤 분은 권사로서, 또 어떤 집사로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이렇게 미래를 두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딱 부르셔서 선택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평신도에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도 제자고 70인 제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항상 지역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그런 12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죠. 사도를 포함한 나머지는 다 70의 평신도 제자들입니다. 또 요빠라는 지역에 여제자 다비다, 피장 시몬 이러한 사람들, 고넬료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있죠. 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사들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평신도들 이름이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사람들,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렇죠. 이런 시므온, 또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이렇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특히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제자가 이렇게 있었고요. 또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루스드라 지역에 큰 인물이 나왔죠. 디모데와 같은 인물. 또 두아디라, 빌립보의 첫성 빌립보에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가이오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있죠. 또 야손 이런 분 있고,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다음에 가이오 이러한 인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많은 평신도 제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좀 더 정확히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지역이 나오고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모였냐? 다
이렇게 집에서 모였죠. 이런 아주 특이한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전도 핵심이 뭐냐? 평신도였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의 사실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어떤 중심이 있으셨죠. 오카노 목사님, 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래, 그리고 뭐 저 김중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대학생들 일으켜서 대학 복음화 하시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관념이 어떤 관념이 있었냐?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아니 어딜 평신도가 뭐 이런 경우까지도 나오고요. 어떻게 뭐 어딜 뭐 이러면서 평신도가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팽배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휴 내가 어찌 감히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 목사님들이나 하셔야죠. 성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를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 시키는 겁니다. 그런 아주 망할 틀을 딱 깨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냐? 성경에 이렇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어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어부를 불러서 사도로 택하시고 세우시고요. 또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평신도들을 제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들을 모은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각자 다 세계복음에 미션을 주시고 여기에 12사도만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12사도만 내가 데려갈 것이다. 너희 평신도들을 저 밑에 가서 쉬어라. 너희들이 감히 올 수 없다.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직분의 영적 대사로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요. 영적 파수꾼, 신분이요, 신분의 누림의 이 파수꾼, 그다음에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의 사령관이 바로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십니다. 특히 이 지역의 사령관 누구냐? 중직자분들. 그리고 현장의 사령관들이 누구냐? 이 평신도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님들이시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교회의 이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신도 모든 성도들을 이제 이거를 모든 성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제부터 다닐 거야라고 서명한 그런 교인이 아니라 교족부 이렇게 이제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도, 그들을 쫙 이렇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눈을 좀 빠르게 열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팀 사역자 측면에서 이제 사실 이제 새벽 예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사명자 가이드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힐 겁니다. 내가 부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게 딱 나오실 거예요. 이 이제 세 가지가 딱 나오시는데, 모든 사명자분들은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바르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딱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보는 눈, 이 눈이 딱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눈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현장의 문을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라는 이 현장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될 게, 내가 이 세 가지의 축복과 이 세 가지의 눈을 내가 딱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명자를 찾아서 이 눈을 열어준다라고 딱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사명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명자를 모아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전도학교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역마다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 내에 자체 전도학교가 있죠. 뭐 전도학교뿐이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지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명자들을 모아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전도학교 때 받은 말씀을 딱 가지고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상관없이요,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눈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또 불신자 보는 눈, 또 현장 보는 눈, 이런 것들을요.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죠. 그게 사명자를 발굴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를 발굴하고 사명자를 모아서 사명자를 훈련시키는 것, 그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평신도가 쫙 일어나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에서 새신자가 된 그런 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사명자로서 현장의 사명자를 발굴해서 또 이 문을 열어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명자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이 사명자를 지역에 요원들을요 보내면 보낼수록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락방 하도록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 말고요, 바로 요원을 많이 찾아내, 사명자를 많이 찾아내서 지역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은 저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다락방 하도록 모아서 훈련시킨다, 이 말은
좀 현장에서 좀 떨어지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그 다락방을 계속 하는 그런 기능적 그런 것만이 아니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 이제 다락방 하도록 모아서 훈련시키거든요. 그죠? 너 다락방 해라, 다락방 해라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런 겁니다. 다락방 사역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죠?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5기초 있지 않습니까? 5개 첫 번째가 다락방 아닙니까? 그래서 1차 합숙 다 갔다 와서 모여서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 내가 하고 싶은데 이 다락방 하도록 좀 나 좀 훈련 좀 해달라고, 그죠? 근데 이렇게 다 다락방 하도록이라는 그 말에 애매모호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는 거로밖에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다락방 하도록 모아서 훈련시키는 그거 말고 사실상 많은 사명자를 발굴해서 요원으로 세워야 됩니다. 어떤 요원이냐? 팀 사역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을 딱 담당하고 메신저로서 지속적으로 성경적 전도 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평신도를 지역마다 심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이 이해됐다 싶으면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이해됐다 싶으면 요원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요원화를 시켜서 지역적으로 심어서 그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발굴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고 또 보는 이 3가지 눈, 구원받은 나를 보는 눈, 나에게 무엇이 소유되었는가, 사명자가 1주차죠. 나에게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를 건질 길을 열어두시고 이 구원 얻을 영혼을 예비해 두시고 나에게 그들을 살릴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딱 우리에게 주시고 현장에 영혼들을 예비해 두시고 이 그들을 살릴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전도의 5가지 방법을 주셨다. 근데 그 가운데 사명자가 2주차에 주로 나온 얘기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 보는 눈이에요. 불신자 보는 눈.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라고 주제가 나온 거예요. 요거를 보는 눈 속에서 이들을 살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들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어장 우리가 딱 보는 거죠. 불신자. 정말 어떻게 보면 전도자 측면에서 불신자 보는 눈이 다 열린 거죠.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가서 문제지 가는 게 중요해요. 가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확실히 알고 소유된 것을 누리는 이런 자가, 그렇죠? 나를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비된 영혼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예비된 영혼이 뭡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불신자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답을 줄 수 있죠. 거기에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불신자 살릴 길,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죠?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을 살려내고 건져낼 수 있는, 말하면 이 다락방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메시지죠. 그러면서 그 전도의 방법이 뭐냐? 그 지역으로 가서입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이루고요, 재생산하는 겁니다. 재생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역자 그리고 사명자죠. 그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 현장을 딱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딱 현장 보면 이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명자를 찾아서 모아서 훈련시켜서 지역마다 또 요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팀 사역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일을 할 수 있는 팀 사역자, 그렇죠? 또는 사역도 할 수 있는 사역자,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현장을 살게 되어 있죠. 그럼 현장에서 많은 사명자를 찾아서 그 사명자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돕는 겁니다. 모여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초청, 뭐 방문, 뭐 병원, 뭐 찬양, 뭐 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도도 하고요. 이런 비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이 뭐냐? 평신도다. 이런 부분의 키를 잘 잡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다락방이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 사역에 있어서 열어서 맡겨주신 그 다락방 사역자로서 해야 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미경 성도님 집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딱 강단 말씀 또 이런 전도학교 메시지 말씀을 딱 가지고 가면서 복음 편지 가지고 메시지를 딱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불신자를 살려내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학교 때도 그렇고 또 복음 편지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이걸 가지고 가는 메신저인 내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요원화됐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인 내가 이 세 가지의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게 나에게 소유되었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가운데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다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현장 보는 눈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사명자 가이드 3부에 딱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 딱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죠? 또 다른 사명자를 찾아서 그죠? 이 세 가지의 눈을 또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명자들 많이 찾아서 싹 모아서 딱 또 다른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명자를 모아서 또 훈련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지역에 이런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역자로서 또 다락방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는 팀 사역자로서 또 내가 있는 지역 전체를 두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명자로서 쉽게 말하면 요원이죠. 요원.
그리고 요원으로서 복음의 요원으로서 내가 딱 훈련받고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내 훈련에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실제 설명이 되어지면 이해가 빨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팀 사역자로서 사역자인 저를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박혜숙 권사님도 있지만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냐? 강미경 성도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요 이미 이것에 대한 훈련이 교회 내에서 되어 있었어요. 그죠? 또 신학교에서도 배운 것도 있지만 특히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알아듣죠. 뭐 하라고 하신지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쭉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그래서 강미경 성도님 그리고 뒤에 있는 많은 불신자의 밭을 두고요. 관계되는 사람들 두고 또 박혜수 권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은 사명자이자 또 말씀운동의 사역자로서 준비되신 분이고요. 또 강미경 성도님도 그렇지만 그런 응답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느리고 게으르게 해서도 안 되고요. 가능한 한 중요한 핵심들을 빨리빨리 건드려 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 전도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이런 사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꺼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박혜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딱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명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자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 눈만 딱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런 사명자를 또 찾아서 또 이 세 가지 눈을 열고요. 이런 일들이 그런 사명자들을 잘 모아서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락방의 문을 또 열어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시간표 따라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저 여러분이 응답 따라서 딱딱 개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캠프를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맡겨주셔서 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캠프 담당으로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는데 팀 사역자의 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제가 간단 말이죠. 또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전문적으로 사실 이 전문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평신도를 지역마다 세우는 그 훈련이 뭐냐? 70인 훈련이에요. 팀 사역자 다음에 오는 훈련. 팀 사역 다음에 오는 훈련이죠. 70인 제자 훈련이란 말이죠. 팀 사역 훈련을 받아야만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죠. 이 눈이 팀 사역 훈련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 운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지역을 담당하는 중직자, 또 뭐 평신도도 있겠지만 집사, 권사도 될 수 있겠고요. 꼭 뭐 이런 중직자면 뭐 장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직을 맡은 이렇게 잘하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역 책임자들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놓죠. 네, 이제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신도 분들입니다. 다 이 70인 이 눈에 열린 거죠.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각각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평신도를 세우는 훈련이 70인. 여기서 이제 하는 훈련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화 관점으로 확 뚫어서 쭉 설명하죠. 1박 2일 동안. 그러면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성경문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 결국은 지역 전체를 두고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담당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락방만 하도록 모아서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다락방 가서 말씀만 제공한다, 이 제공한다 이렇게만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죠. 네. 진짜 지역을 두고 내가 말씀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지에 대한 팀 사역자의 이해가 없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 전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활동. 이 전도 활동을 아주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요원인데 이게 어렵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이 응답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들으시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되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명자 가이드는 말 그대로 이 사명자를 찾아서 모아놓고 또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평신도를 제자화시켜서 지역을 복음화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전도의 중심을 갖고 전도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교회 내에 오는 응답과 내 개인의 시간표가 딱 맞으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지역이 있고 지역의 제자의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제자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운동에 장인 다락방의 문을 열어나가는 게 팀 사역자죠. 이 팀 사역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눈이 어떤 눈이냐? 1주차, 2차, 3주차 때 말씀드린 구원받은 자에 대한 축복, 그리고 불신자 보는 눈, 그리고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런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소유된 것이 무엇인지, 또 현장에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문을 보는 겁니다. 문을 열어나가는 거. 그래서 교회 내에는 많은 팀 사역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 내 전도 운동의 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교회 사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건데요. 많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그 D.L. 무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은 D.L. 무디가 움직이는 곳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많게는 5만 명 이렇게 운집해서 복음을 들었죠. 이게 이때는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18세기 후반에. 근데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요. 무디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딴 지역으로 옮겨가면 반드시 그 지역은 다시 원래 상태로 흑암에 덮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무디가 성경적 전도는 알지 못했고 무디 개인의 능력 하나로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교회는 어찌저찌 세워질 수 있겠지만 지금 유럽을 보면 다 교회가 무너졌죠. 그 이유는 제자를 참고 제자를 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지역에서 찾아서 세 가지 눈을 열어주고 그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사명자를 발굴할 수 있는 이 운동이 교회 내에 일어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실제 지역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은 평신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다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전도 운동의 요원으로서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서 전도 운동하는 비밀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딱 세우시고 제자를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자를 찾아서 딱 심는 이런 운동을 계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현장에 일어나는 세워지는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15강 하나님의 핵심 장소를 어떻게 예비하셨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소유된 것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장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역 현장을 보고 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 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팀 사역자 또 사역자 또 하나님 지역을 책임지고 복음 운동할 말씀 운동할 전문적인 70원 요원들 많은 하나님 일꾼과 요원들이 세우는 게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주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